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짓된 모든 영들이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기를 주님 안에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 트루먼쇼 혹시 보셨나요? 보셔도 이제는 좀 가물가물할 텐데요. 아마 이야기로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설계된 세트장 안에 자신이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는 가짜 하늘 아래 가짜 인생을 살고 있었고,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세트장이 진짜 세상이라고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박수 엘루마가 그렇게 우리 인생 중에 그런 거짓된 세트장을 만드는 일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감언이설로 그에게 진리가 닿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는 그저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진리를 대체할 만한 정교한 가짜 세계관을 제공하는 거짓의 영의 전령인 것이죠. 영적인, 지금으로 치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억압하는 영적 테러리스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총독의 영적 안목, 영안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영이 그의 영안을 가려서 하나님의 사자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쉽게 영적으로 대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거대한 엘루마의 안개, 그것이 덮여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한 나라와 시대를 사로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아니, 지금 겪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못 느끼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진실은 유배당하고 기만, 조롱, 그리고 이게 그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자꾸 혼란스럽게 하고 상식이 깨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진실은 사라지고요. 진실 없는 것이 상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실은 반드시 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답하기를, 그래, 진실은 시대적으로 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결코 여러분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한 정답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이 너를 증명한다. 구호 아래 영혼은 완전히 거세되어 버리고 오직 물질적인 가치관만이 모든 판단의 척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회 현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았을 때 거짓된 영이 이 땅을 붙잡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론적인 그 존재에서, 매우 가치 있는 존재에서 물질 하나, 사회적인 부품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세트에 가두는 아주 심각한 세기 말의 현상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나요? 그건 정말로 착각입니다. 만약 이 시대의 가짜 가치관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미 붙잡고 해킹하고 여러분을 그 거짓된 영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다면, 엘루마가 짜놓은 매트릭스 안에서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끝날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시대는 이토록 완전한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거짓의 영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오늘 본문처럼 진리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는지요? 거짓된 영이 여러분의 하나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거짓된 영이 우리를 누르고 그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인생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우리의 존재를 진리 안에서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짓의 영이 실제로 이 땅에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만물을
목적에 맞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론적으로 목적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거짓의 영이 여러분을 이 세상 안에 n분의 1로 나누었을 때 위치하는 소모품 정도로 여러분들을 생각해 이끌고 가는 그 거짓된 영을 파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인생은 우연히 그렇게 된다. 세상 일을 앞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응?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러고 모든 책임을 옆으로 미루게 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의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 가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의 인생이 우연이고 어쩌다 보니 이 시대에 이 부모 밑에 그냥 태어난 거지. 그러니 살아남으려면 세상의 n분의 1에 해당되는 너의 몸값을 올려야 되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유물론의 현실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정체입니다. 영혼을 빼버리고 물질만 남기니 그러니 내 자녀, 나 자신, 그리고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성능 좋은 기계, 그리고 역할론적으로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바뀌는 것이죠. 기계는 성능이 떨어지면 교체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능 떨어지면 교체되는 인생으로 간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물론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깊은 절망과도 같은 진리의 영, 반대편에서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사단의 영, 거짓된 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혹시 2달러의 비극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1920년 초 러시아의 한 가난한 청년이 빵 한 조각을 훔치려다가 그렇게 잡혔습니다. 당시 공산주의 혁명 수비대는 그를 즉결 처형하여 판결문에 이렇게 썼다고 전해집니다. 이자의 생명의 가치는 국가의 자산인 빵 한 조각보다 낫다. 판결문에 그렇게 적혔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단순한 그저 옛날의 이야기 같습니까? 냉전시대의 산물인가요? 유물론은 인간에게 영혼을 빼버리고 물질만을 남깁니다. 영혼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시급이 얼마인지에 대한 가치로만 기계론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영혼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기계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점수표만 남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편의점에 물건 살 때 바코드 찍히죠. 외적인 얘기로 그 666표가 바코드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가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물론의 실체는 그 편의점에서 우리가 바코드로 찍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바코드 안에서 가치가 매겨지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짜리 노동력, 얼마짜리를 소비하는 인간이냐, 얼마짜리 차를 타느냐, 얼마짜리 집에서 사느냐 라고 우리를 완전히 억눌러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 거짓된 영에 눌리고 속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아파해도 유물론적인 세상은 그 눈물을 데이터 수치로 환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빵 한 조각보다 못한 존재, 기배보다 못한 영혼, 이것이 유물론이 우리에게 선사한 절망과도 같은 안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죠. 오늘 본문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오늘 이 역할을 했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그런 역할을 했던 엘루마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굽게 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구부리기 위해서 이렇게 굽게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사물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완전히 뒤틀어서 못 쓰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지으셨는데 유물론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계 안에 부품의 용도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은 우리를 이렇게 어떤 세상의 기계 속의 한 부품처럼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얘기죠. 바울이 엘르마를 주목했을 때 그가 본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권력이 아니라 그 배후에 아무것도 없는 허무의 상태였습니다. 유물론은 그렇게 기계론적으로 돌리고 열심히 하고 딱딱딱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면 엄청난 풍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만 그 끝에는 허무한 것과 실제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항상 물질이 사라지고 기계가 대체되는 허무함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계처럼 살다가 편의점에서 띡띡 찍히는 물건처럼 살다가 간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도 허무한 것 아닙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중에 내가 지금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솔직하게 여러분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세상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성공과 내 자신의 돈과 그것을 위해 설령 세상이 채찍을 나에게 향해 때리더라도 거기에 얽매여 있는 노예가 아닌지요? 여러분, 실제로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장난다고 믿는다면 그건 결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옷을 입은 어찌 보면 세례받은 무신론자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 돈을 믿고 세상을 믿고 물질을 믿고 유물론을 믿는 사람은 결코 신이 존재한다고 결코 믿고 있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여러분들이 배워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n분의 1 기계 중에 하나, 어떤 부품 중에 하나로 취급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필연적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세상의 기계 속의 부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거짓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조차도 유물론에 완전히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의 능력보다 교회의 통계와 재정을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을 볼 일은 없겠지만 목회자 컨퍼런스라든지 목회자들이 만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는 결국에는 교회가 몇 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와 그리고 재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더 신뢰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건물의 크기와 예산의 규모로 측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완전히 잠식한 유물론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강단에서조차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복음의 탈을 쓰고 선포되고 있는 것, 그럼 너무나도 오래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복에 미친 사람들이 하는 기복주의일 뿐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물 떠놓고 비는 그런 다른 토속 신앙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기복주의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현실에서 유물론을 통해서 교회를 옥죄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고백하고 토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될 지도자들이 또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입을 닫고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유물론의 안개가 성전 문턱까지 차올랐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안개인 줄 모른 채 물질의 바코드를 찍고도 좋다고 희낙낙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거짓의 영을 이기기 위해 존재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거짓의 영은 우리는 물질일 뿐이고 우연한 물질의 결합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들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설령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밑바탕에는
우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떼지 않고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존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산 존재된 여러분에게, 내 자녀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 결코 거짓된 영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 속에 만들어진 우연한 찌꺼기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을 향해, 그런 물질을 향해 자기 아들을 내어놓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더 어려운 신앙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연을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인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이 맡긴 그 바코드와 같은 2달러짜리 가격표를 믿겠느냐? 아니면 내 아들의 생명과 바꾼 너의 존재를 믿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은 이걸 가려서요, 지혜로운 자조차도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존재의 회복은 세상의 평가를 거부하고 지금 아들의 창조주의 우리를 향한 시선을 여러분들이 받아내릴 때만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셔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래야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이의 목적을 위해 향해 나아가는, 그렇게 순항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창조주의 목적을 붙잡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계속 그걸 심어줘야 되겠죠. 너는 하나님이 지은 이유가 있단다. 하나님이 지은 이유가 있단다. 거기에 네 목숨과 생명을 걸어라 하고 나아갈 때 참으로 어려운 이 말세지 말의 세상에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결코 여러분이 인생의 소모품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 거짓된 영이 지배하는 시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론적인 목적대로 여러분들을 지은,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아들의 핏값으로 산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상실감이 엄청난 큰 공포가 됩니다. 근원적인 상실감이죠. 여러분, 오늘날 분명히 살기가 좋아졌잖아요. 예전보다 분명 살기가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할 수 있는 것들, 심지어는 내 곁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 스마트폰들 때문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다음 세대들이나 한참 청년인 친구들이 힘들고 참 어려운 세대를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세상이 그 청년들에게 그 손에 부서진 나침판 같은 걸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끔 그렇게 하죠.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아이도 낳으라고 지원해주고 하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 손에 쥐어진 그 부서진 나침판이 무엇입니까? 그 부서진 나침판이 바로 아주 젊은 시대부터, 어린 시대부터 강력하게 학교에서 가르쳤던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산물로, 물질의 산물로, 빅뱅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 경로가 정해진 길이 없다라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근원을 우연에 내던지니 인생의 목적지가 결코 보일 일이 없는 것이죠.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내 존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점점 무언가 우연의 산물로 진화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 근간에서 우리는 갈 길을 잃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 보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을 막는 지식의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정교한 시계를 하나를 봐도 우리는 그 설계자를 떠올리죠. 여러분, 이 시침 있는 시계 이거 한번 열어보셨습니까? 그 열어보면은 도저히 사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계들이 뭐 싼 시계들은 몇 천 원부터, 뭐 물론 명품으로 몇 천만 원 하는 시계들도 있지만 적당한 시계 정도만 돼도 뭐 2, 3만 원에도 그런 걸 살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교한 좀 싼 그런 시계만 봐도 완벽한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보다 수만 배 정교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질서를 보면서 우연히 생겼다라고 믿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를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예요? 깨어진 나침판, 갈 길을 잃은 진화론과도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급조된 무신론적인 신화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믿기가 힘든 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의 영이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판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거짓의 영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진화론의 신화에 속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설계도도 없는 공사판과도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탕 같은 데서 싸우는 싸움을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어떻게 규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으니 인도하심도 없고 그저 닥치는 대로 내가 생존하는 짐승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나의 수준이 격화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모든 만물을요. 모든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종류대로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꽃은 꽃대로, 새는 새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물은 물대로, 해는 해대로, 그리고 식물들은 식물대로, 동물 중에서도 이런 동물은 이런 동물대로, 사자는 이런 대로, 곰은 이런 대로 하나님께서 각각의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각각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각각의 설계도를 주시되 그 설계도와 그 각각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각각의 설계도대로 각각이 가야 될 그들의 진리된 길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루마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루마는 11절의 말대로요, 바른 길을 굽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뒤틀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죄는 엄청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항로를 뒤틀어 버립니다. 본문 11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엘루마가 바울이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뒤에 있으니 너가 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 엘루마가 안개에 덮였어요.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걸합니다. 그러니 그 설계도를 버린 지성은 아무 앞도 볼 수 없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할 누군가가 없다면요, 결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설계도를 버린 지성은 결국 영적 소경의 신세가 돼서 세상의 유황과 철학에 질질 끌려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능대로 우연히 그냥 되는 대로 현실을 즐기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계획대로 살겠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능을 이길 배짱이나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본능을 이길 용기가 있어요? 저는 결코 없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자기 행동에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연히 발생한 반응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창조를 믿는 사람은 내 삶의 작은 조각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지 않으신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실수하고 죄 짓고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닌데 내 힘으로 이게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신앙이죠. 내 기분과 상황이라는 파도에 우리의 인생을 결코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 인생을 맡겨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청년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그 나라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기차는 철길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우리에게 놓은 그 하나님께로 통하는 철길 위에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가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완전히 지배당했습니다. 성경의 창조 질서를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취급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창조주의 정밀한 설계도를 신화나 비유로 치유해버립니다. 잘 가르치거나 말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청년들조차 인생은 어차피 적자 생존이라는 진화론적인 논리에 지배를 당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다투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진화론적인 논리, 적자 생존의 논리 안에 뛰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동물처럼 혈투를 벌이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 인생 다시는 살고 싶지 않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보다 확률과 통계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됩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을 그들은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철길의 자유, 그런 길의 자유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진화론이라는 안개가 교회의 그 나침판을 완전히 망가뜨렸는데도 교회의 지도자도 이 시대의 교회도 과학과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전혀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리를 타협하며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만연한 이 진화론과 같은 거짓된 영을 파쇄하고 진리 안에서 내 존재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연이라는 핑계 뒤에 숨은 방종. 우리는 우연이라는 우연의 산물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맞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우연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연이라는 핑계 뒤에 숨은 방종을 멈추고 나를 향한 창조주의 정밀한 계획과 인도하심 위로 복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창조의 설계가 구속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선입니다. 아멘. 진화론적인 안개에 갇혀 목적 없이 표류하다 죽은 비참한 영적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엘리마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엘리마의 눈을 멀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보는 눈에 안개를 끼워버리니 인도할 자 하나님, 그 설계도를 만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무분별 욕망의 눈을 완전히 닫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눈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계도를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인생의 모든 승부를 거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셋빗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다 태어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존재다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한번 소리 질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 이끌려가는 사명자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방황을 끝낼 줄 믿습니다.
내 기분이 주인된 무질서를 걷어차 창조주의 설계도 위로 복귀하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거짓의 영이 그렇게 막 판을 칠 때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유물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어떤 이유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는 결국 하나님을 막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양다리를 걸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그 여건을 열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정치권에서 법을 만들어서 종교단체에 대한 무언가 공격을 받는 핍박과도 같은 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교단에서 하지 못하게 그것 때문에 목사들이 잡혀간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이 교회가 다른 공동체와 구별됨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엘루마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야, 세상이 변했어. 이 시대의 엘루마가 말입니다. 그 엘루마가 지금 이 시대에 왔다면 이렇게 합니다. 세상이 변했어. 죄라는 단어는 조금 너무 세잖아. 야, 그걸 죄라고? 그냥 실수나 좀 다름, 그럴 수 있음으로 부르자. 적당히 타협하고 섞여 살아야지. 그럼 사람들 교회 안 온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 자기만 잘난 척 한다고 좋아하겠어? 이런 얘기들로 공격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달콤한 타협이 바로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시대 거짓의 영의 지금으로 치면 해킹과도 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불편한 옷처럼 여기게 만들고, 거룩을 뭔가 지키는 율법적인 것으로 만들고, 세상의 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장벽을 허문다니까요. 여러분, 겉모습이 크리스찬인데 속사람은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찬 상태, 그런 성도들이 성도라 불리는 자들, 성도라 주장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교회 안에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내 겉모습은요 늙고 후패해지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속사람이 날로 생명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겉모습은요 크리스찬이라는 그 형식을 탁 쓰고 있으면서 내 속사람은 완전히 세상적인 것에 발을 걸치는 것이죠. 아니요, 그 세상적인 것과 싸우고 세상적인 것 앞에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 기도하라고 교회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면 바로 성전을 뒤집을 정도로 그런 상태로 성전이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진리의 영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을 보이냐면, 성경에서 오로지 진리의 영을 따르라고 명령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직을 버려도 된다는 거짓의 영, 쾌락을 위해서 성적 순결쯤은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영, 내 기분이 언짢은데 어떻게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그런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라 세상이 주입한 다른 영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빚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단 1초도 영혼으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 다른 영, 거짓된 영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영적 호흡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론적인 가치가 완전히 어둠 속에서 엉들리고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적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른 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종교적인 행위는 반복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 좀비와도 같은 상황입니다. 죄와 타협은
단순히 도덕적인 결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질식시키는 독약을 먹는 행위죠. 뭐가요? 세상의 죄와 타협하는 것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 내 영혼과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말이죠. 오늘 본문 11절에는 안개와 어둠에 덮여 길을 잃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거스르고 거짓의 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 그 영을 향한 타협은, 거짓의 영을 향한 타협은 우리의 영혼에 완전히 어두운 안개, 아주 뿌연 안개를 피우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라면 괜찮지 하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아주 뿌옇게 뭔가 보이는 것처럼 들어온 안개가 우리 눈앞을 완전히 가리게 합니다. 일산은 그래도 안개가 참 많은 편이죠. 여러분 운전할 때 안개가 아주 자욱할 때 그렇게 운전해 보셨습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꼭 눈앞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더욱 위험한 것은 내가 뭔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해서요, 멈추지 않고는 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가서 끝에 큰 사고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엘루마를 주목하여 그 배후의 어둠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들어온 세속적인 영을 직면하고 진리의 영으로 대적하여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고 거룩을 취향이라고 치부하는 그 교회의 참으로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이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교회가 이제는 여러분의 영안을 가리고 있을, 그렇게 될 수 없도록 여러분이 진리의 영으로 선포하고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교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가짜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결코 내가 섞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영적 자존감과 배짱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할 때 무슨 소리야? 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주님 오는 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든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고백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거룩은 인생 중에 분명 재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거짓의 영이 주는 거예요. 거룩은 재미없는 금욕이 아닙니다. 거룩은 가장 강력한 영적 생명력입니다. 무언가를 지켜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지만 산 물고기는 결코 그 물결이 아무리 셀지라도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이 아무리 강력하게 나에게 올지라도 저항 없이 결코 떠내려가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으로 붙잡고 있다면요, 결코 세상을 거스르는 구별된 힘을 여러분은 갖게 될 것입니다. 타협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지만 주님의 영으로 인한 구별됨은 여러분을 인생 중에도 강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영을 파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으로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으로 영적 전쟁과 승부를 치러내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여 얻은 평안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마취자가 될 뿐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진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 나처럼 좀 제발 너네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는 내 영으로 살 존재야. 거짓된 영 말고 진리의 영 되는 내 아들 독생자의 영으로 사는 자들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결코 옥죄는 쇠사슬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영을 버리고 내 생명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 성령으로 부어주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보와 가치관이 어떻게 예수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거짓된 영을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밝히 보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갈 길도 밝히 여시고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개를 걷어내고 창조주의 거룩한 빛을 앞으로 노출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세속적인 타협의 눈을 멀게 하십시오. 그리고 진리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나라가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치권도 경제도 모든 것들이 이 유물론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참으로 살기 힘든 사람들도 많고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기가 요즘 사람들 말로는 뭐 항상 그래 왔지만 IMF 때보다 훨씬 더 안 좋다고 매번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가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전혀 원치 않는 체제에서 분단 국가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서 전혀 맞지 않는 체제에 있는데 그 상대방 체제를 매우 선호하는 그 주체들이 완전히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선거제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리의 영으로, 그리고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선포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영의 능력으로 쫓겨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제가 보는 현상이 혹은 여러분이 느끼는 현상이 다 잘못되고 잘못 보고 있는 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 이 시대를 옥죄고 있는 이 거짓의 영을 완전히 쫓아내줄 줄 믿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우리 12절을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마음에 오는 대로 무엇을 하는 사람은 무엇하고, 각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하고, 또 투쟁하는 사람은 투쟁을 하고, 또 어떤 목사들은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높이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교계에도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중심을 잡고 성령의 길로 가서 진리의 영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거짓된 영을 선포하고 쫓아낼 때, 진리의 영이 올 때 그 모든 깨달음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럴 수 없었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의 유물론과 진화론, 그리고 교회의 타협, 심지어는 정치적인 세력들과의 타협을 하는 것까지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오셨을 때 거라사의 미친 광인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자죠. 그러니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헤치면서 비참한 모습에 있었습니다. 저는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최악의 상황의 모습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의 형성을 잃고 세상의 거짓된 영에 사로잡히면 끝끝내는 결국에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세상은 그를 쇠사슬에 묶어서 격리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이기고 억누르고 그런 일에 대해서 거짓된 영을 싸우고 소리를 높이고 하는 그쪽으로 주님은 그를 다루질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억누르는 군대 귀신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 귀신들을 먼저 쫓아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은 뭐 영상을 보든 실제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무섭습니다. 매우 무서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을 참 불쌍하게 여깁니다. 감정적으로 동요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저가 저렇게 됐어?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거라사의 광야를 향해서 인본주의적인 위로를 결코 건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위로가 되도록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귀신과 타협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위로를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뒤에 거짓된 영의 배후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조주의 절대 권위로 그 배후의 어둠에서 주목하신 그들을 향해 단 한마디 말씀으로 승부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여러분이 잘못된 영, 인본주의적인 영, 유물론, 진화론이 섞여서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심지어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무언가를 잘 지켜서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지키니까 저 사람과 구별된다. 우리에겐 결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영과 생기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거짓된 영을 향해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이 악한 영들은 물러날지어다고 강력하게 대접 기도를 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리 되시는 그 예수의 영으로 충만히 넘쳐날 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적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진리의 영대로 살아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할 일이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러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내가 참 길은 존재였구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하고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는 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때야 합니까? 교회는 어때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 비판하지 마세요. 나만 잘하라는 게 아니라 나도 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거짓된 영을 진리의 영의 이름으로 반드시 축출하고 쫓아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으로 그 생기로 호흡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여러분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강력히 세상 속에서도 귀신에 잡혀서 거짓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날지어다 하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마음속으로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렇게 강력히 외칠 때 얻어 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다리 떠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믿은 사람들 중에서 또 다리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리 떠는 사람들은 제가 지나가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귀신은 물러날지어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그 다리 떠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제가 무슨 신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그것이 벗어나게 되고 쫓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기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공격이 오고 어떤 압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요, 그리고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일지라도요, 진리의 영 되시는 예수의 권세로 쫓아내고 예수의 생기로 살아 다른 이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영으로 사는 세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